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삶에서 보여지고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쉼없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제 사도 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날마다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자라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시며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자라고 성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를 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통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영락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1945년 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했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락교회에 초대받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은성 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3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정말 감사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무엇보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초대받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 선교 현장에서 또 진료 현장에서 생명윤리 현장에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박 원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사신 분입니다. 일평생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신 분입니다. 남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다 선교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으신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을 위하여 온몸을 온전히 버리시며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의로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이분이 담당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어떻게 하나, 누가 그 일을 대신 맡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직전 회장이신 이명진 원장님께서 고 박상은 장로님의 별세 이후에 모 신문에다가 게재했던 추모사 일부입니다. 이 박상은 장로님은 안양 샘병원에 전에 원장으로 오래 사역하셨고 지금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미션 원장이 되셔서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곳곳에 다니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며칠 전 11월 5일 날 베트남 선교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일날 아침에 8시 예배를 드리는데 네 분이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에 충만해서 특송을 하는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른 게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영상이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2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했던 귀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상은 장로님하고 중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서울 와서 또 연락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같이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에게 위로 예배를 부탁을 해서 제가 갔었는데요.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한 도전이 되고 기도가 생겼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헌신하다가 맑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 저도 여생에 복음을 위해서 맑은 영으로 살다가 그냥 불현듯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도전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박상은 장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참 이 시대에 귀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렇게들 말하고, 그것도 뒤에는 참 좋은 의사였다고, 아픈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의사였다고 이렇게들 말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도 많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참 좋은 의사가 필요하죠. 저도 부산에 있을 때 갑상선 암이 돼서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와서 몇 년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절반을 또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수술을 맡아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고 장기려 박사님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늘 하셔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 다 하시고 주일 저녁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아침 식전에 수술을 하고 원하시면 그날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에 병원에 들어갔고 월요일 아침 일찍 수술을 했고, 그분은 약속한 대로 수요일 아침 일찍 저를 집에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쉬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며칠 후에 주일이 되었을 때 멀쩡하게 5번 설교를 다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수술을 잘했습니다. 부산에 있었을 때도 수술을 잘 하는 분에게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술 이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가지고 간신히 그거를 녹화를 해갖고 2부, 3부, 4부에 오신 분들은 그 이상한 영상 설교를 보면서 한 2-3달 이상 지냈는데, 이번엔 얼마나 목소리가 맑게 나오는지 수술 안 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수술해서 더 좋아졌다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왜냐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살다 보면 아프다 보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가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꼭 그분에게 진료받기를 원했는데 그분 자신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그분이 멀리 외국에 간 동안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이 내가 원했던 분보다 오히려 더 훌륭할 수도 있고 나를 잘 치료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저 홍길동 선생님을 원했는데 김길동 선생님도 그에 못지 않아요. 내가 수술 잘 받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꼭 홍길동이 아니어도 김길동이셔도 괜찮은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자주 있어요.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니면 김길동이 1000명, 10,000명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중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몸에 드는 병이 아니라 영혼에 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 좀먹고 망가뜨리고 우리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중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병을 가져오는,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가져오는 병균이 뭔가?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양심을 다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죄라고 하는 무서운 병균입니다. 여러분, 그 증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죄가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를 다 토막토막 끊어나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고 고독해서 고통받게 만듭니다. 점잖고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무엇에 홀렸는지 욕망에 눈이 멀게 되면 동물적 본능에 따라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쟁취하고 얻고 누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인생은 공허해지고 삶이 참 허무하구나. 이래서 밤잠을 못 이루도록 만드는 게 이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스스로 퇴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치사율이 높으냐? 치사율 100% 무서운 병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요행도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늘어나는 것은 공동묘지뿐이고 늘어나는 것은 거기 눕는 무덤의 주검들 뿐입니다. 이 무서운 병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침투해서 우리는 그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철학자들이 논쟁했고 변론했고 따져봤고 무수한 구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득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지금도 첨단 과학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그 상황을 해석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해결은 못하는 채로 그 설명을 시도하는 이들조차도 여전히 똑같은 중병을 앓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병에서 치료하고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두의 대표와도 같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레위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억압을 받던 식민지인데 로마 당국과 그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다 주는 역할을 했던, 오늘식으로 말하면 준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 세리들은 세금을 수탈해 가지고 당국에다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죄인 그러면 그게 세리고, 세리는 다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할 희망 없는 존재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언제나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희망 없는 존재가 세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그런 세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돈은 좀 모았겠죠. 아마 세리로 살면서 유일한 보상이 있다면 경제적 소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처음에는 돈으로 그 인생이 보상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으로 보상되지 않는 인생에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가슴을,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서 고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한 것입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린 것이고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깜짝 놀랄 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를 찾아오기 전에도 바닷가에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걸 알았을 때 이 레위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동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당연히 가지도 않았고, 세리와 식탁에 둘러앉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주서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세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쩌자고 이분은 나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찾아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는가?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이게 레위가 받았던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방문을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오셨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그가 앓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실 수 있나? 구원하실 수 있나? 여러분, 다른 그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할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죠. 치사율 100%의 질병에서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 레위는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서둘러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모셨고, 다른 사람들은 세리의 집 현관에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초대했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예수는 현명한 줄 알았더니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구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들을 치료하시고 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들은 그 병을 앓지 않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손 내밀긴커녕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믿고 있었죠. 자신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한 때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와서 그 경멸하듯이 힐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착각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지금 맹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터지기 직전이고 죽기 직전인데 멀미약을 마시면서 나는 건강해, 그런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
멀미약을 한 박스 다 마신다고 맹장염을 고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 빨리 의사 선생님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사는 거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가져온 무서운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어리석은 판단에서 벗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수렁에 늪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잖아요. 너도 빠지고 나도 빠졌는데 어떻게 서로를 건져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바깥에 누군가가 와서 꺼내주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옆에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린 다 그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깥에 계신 분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무거운 죄를 다 내 앞에 가져와라. 죄를 인정하고 내게 고백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너희의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대신 죽어주겠다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결한 피,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의 죄를 다 받아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면 그 죄 때문에 왔던 삶의 고통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없어지면 죽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하기 위한 무서운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심상하게 보아 넘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가버나움의 세리였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내면 안 되십니다. 이 레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돈에다가 영혼을 팔고 인생을 팔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레위는 꼭 닮았죠.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레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가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고, 그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허무하게 살고, 그의 끝이 멸망으로 정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레위의 인생을 놓고 하며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문 열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참 멋있잖아요. 가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가을은 색깔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름에는 그냥 다 파랗기만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총천연색으로 물드는데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어떤 건 노르스름하고,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황금 색깔이고, 어떤 건 붉으리하고, 어떤 건 새빨갛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눈으로 보아 즐겁고, 어떤 거는 씹어 먹으면 맛있고, 어떤 건 삶아 먹는 것도 있고, 부쳐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이거 정말 기기묘묘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요 꽃꽂이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저는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신기한 줄 알았는데 꽃도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다 물들고. 거기다가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하나님, 같이 예배할 성도를 주신 하나님, 내 손목을 끌고 예배당에 가자고 나를 불러주는 친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 중이라면 이렇게 평안한 예배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휴전한 지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서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인데 그 모든 거 합친 것보다 이 가난하던 나라를 부유한 나라 되게 하신 것까지 보태서 다 감사한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감사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인생의 문을 노크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러 왔고 너를 구원하러 왔다. 감사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레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신 얘기를 읽었는데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4절 맨 끝에 보면 아주 간단하죠. 레위가 보인 반응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어나. 두 번째, 따르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는지 고착된 그 자리, 내 삶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달라붙게 만든 그 욕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내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방향 없이 가면 안 되고 그분이 가신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은 걸 말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즉시 되는 것입니다. 즉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레위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가버나움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어요. 늙어가면서 돈을 주물러대도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더 이상 가버나움의 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예수님께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는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적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인생이 변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방향이 전환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생에 몇 번 주시지 않는 건데 꼭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시고 생명의 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제법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다 늙고 병들어 치사율 100%의 죽음을 향하는 저희들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남기는 건 그저 무덤 하나뿐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죄를 퇴치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치료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의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철학자와 많은 사람들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시간, 물질, 땀,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과 인도자는 배단위 광장 전도부 부스에서 환영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 음악 예배 및 새가족 한영회로 드려집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12월 3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배단위 홀에서 드리며 영락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 이후에는 배단위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24구역 김순자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한은경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1월 20일 오전 7시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초교구 42구역 김봉숙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황영순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1월 20일 오전 8시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52구역 오명숙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용구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1월 20일 오전 8시 30분 의정부 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며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여러 곳의 전쟁과 기근과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 그들 중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눈물 마를 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